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우리 새벽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나오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새벽을 깨우며 우리의 마음의 비파와 수금을 들어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이 새벽에도 천지 만물이 깨듯이 우리의 영혼이 깨어 주님과 온전한 교제와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 믿사옵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찬송가 286장 함께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소원 다하시고 내 무거운 짐 맡아주사 참 평안을 주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정결케 하시고 그대를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길 인도하소서.
주 성령을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마 고치소서. 아멘. 수요일날마다 우리 교육과 훈련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진행되는 바이블 칼리지와 나눔 심화반 전도팀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유치부, 초등부, 그리고 청소년부, 청년부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도 끊임없이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끊임없이 배우는 자, 배우지 않으면 또 가르치는 자로서 설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고, 성령 강림절 계속 기도회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를 축복하는 그 축복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육과 훈련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고 말씀하시며, 주님 하나님 제자되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진행되는 바이블 칼리지, 성경 통독과 그리고 이제 마치는 마더와이즈와 성장반에까지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고, 감사반 또 말씀반 그리고 통독반 모두 하나 되어서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소통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유치부와 초등부, 유초등부, 주님 청소년부,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어서 교육과 훈련에 있어서 깨어있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이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사오니 각 세대를 위해 기도할 때 그들의 마음의 소원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제 작은 것 하나부터 다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끊임없이 배우고 가르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시고, 성령 강림절을 맞이하여서 우리 다음 세대를 축복하며 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어서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부분들과 우리 자녀들이 이제 기도의 추억을 쌓을 뿐만 아니라 기도의 응답에 대한 경험을 가지고 하나님께 더 나아갈 수 있는 주님의 자녀, 주여 이제 선한 일에 부지런할 수 있는 주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너희는 가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이 우리에게 가르친 모든 것을 분부하여 세례를 베풀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주님 앞에 가르쳐 지키게 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훈련하는 주님의 자녀 되게 하옵시고, 우리 교회 주님 이곳저곳에서 훈련이 진행되고 있사오니 모두 최선을 다하여 아름다운 소통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으로 풍성한 삶들을 이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끊임없이 배우고 가르치는 우리들 되게 하옵시며, 특별히 우리 교육부서를 위하여 성령 강림절 기도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가 살아야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저 이들 위하여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 열린 문을 주시어서 축복의 문이 열리고 응답의 문이 열리고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는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15절 말씀, 신의 산 언약, 하나님의 만날 준비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 앞에 진술하니 백성이 일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내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라.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아뢰었으므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이니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의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삼가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한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 그런 자에게는 손을 대지 말고 돌로 쳐 죽이거나 화살로 쏘아 죽여야 하리니 짐승이나 사람을 막론하고 살아남지 못하리라 하고 나팔을 길게 불거든 산 앞에 이를 것이니라 하라.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 백성에게 이르러 백성을 성결하게 하니 그들이 자기 옷을 빨더라.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준비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고 너희를 가까이 하지 말라 하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3개월이 되던 날이면 3월 1일이 되겠죠. 이스라엘 백성이 나오던 달을 첫 달로 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죠. 그래서 그날 15일 날 무교절 첫날에 무교병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오게 됩니다. 14일 날 6월절에 이스라엘 백성은 구원받고 15일 날 출발을 하고 나온 지 3개월이 되던 날이라고 했으니까 어떻게 보면 1월 15일부터 3월 1일까지 46일이 지난 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 46일이 지나고 이 뒤에 보면은 나중에 보니까 셋째 날을 기다리라라고 했잖아요. 3일을 기다리라고 했으니까 46일 더하기 3 하면은 49일이 되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을 십계명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맥주 감사절이라고 했는데 이 날을 오순절이라고도 부르죠. 50일째 되는 날이다라고 해서 또 혹은 77절이라고 얘기합니다. 77이 49, 49일이 지난 뒤에 50일째 지키는 날이다. 오늘 우리가 맥주 감사절이라 해서 하나님께서 곡식을 거두는 것을 기념하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시내산 언약을 맺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돌판을 주신 그 날을 기념하는 날이 바로 성령 강림절이 나중에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하나님께서 돌판의 신비에 사람들한테 새기기 전에 돌판에 새기시고 새 언약으로 마음의 신비에 새긴 날이 동일한 날로 이제 오순절을 우리가 지키게 되는데요. 어떻게 보면은 지금 그 날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46일째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 앞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쳤다. 근데 그 산이 어떤 산이냐? 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라고 하는 걸 보니까 모세가 말했던 하나님의 산, 모세가 말했던 하나님 산에 이르게 됩니다. 이미 시내산에 대한 줄기는 르비딤이나 이런 데서 이미 이르렀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 산 바로 앞에 이르는 것들은 지금 이르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갔습니다.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서 이렇게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라 하면서 지금 모세가 하나님께 올라가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하고 모세가 백성에게 말하고 또 백성이 모세에게 말하는 것을 모세는 또 하나님께 말하고, 이게 좀 복잡하긴 하지만 계속 중개자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말을 듣고 여기 가서 말하고, 또 여기서 말을 듣고 여기 가서 말하고, 그리고 여기서 또 말을 듣고 또 가서 말하고 하면서
이게 왔다 갔다 하면서 지금 하는 장면들을 보여주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들을 잘 유념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하나님 올라갔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을 해라 라고 해서 무슨 말을 했다 하고 하는 것이 4절부터 내가 애굽 땅에서부터 너를 인도하여 냈습니다. 그리고 독수리 날개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하면서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으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할지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언약을 지키면, 그러니까 언약을 지키면이라는 것은 지금 언약을 체결하겠다는 거예요. 언약을 체결하는데 이 언약을 너희가 지킬 거냐? 그러면 세 가지를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너희가 내 소유가 되겠다. 너는 내 거야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이 소유라고 하는 개념에는 세굴라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를 쓰는데요. 보배라는 말로 많이 써요. 보배. 자기의 보배, 자기의 보물, 트레저이라는 말로 번역을 많이 하는데요. 나의 보물이 되겠다. 너는 내 보물이 될 것이다 하는 그런 말로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민족 중에서 너는 내 보물과 같은 존재가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그걸 다른 말로 제사장 나라가 된다라고 합니다. 이 나라라는 말 아래는 말쿠트라는 말이 있는데 이게 멜렉이라는 말이 들어가요. 그래서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말이 있죠. 그 말도 여기에서 나온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사장 나라, 제사장 왕국이라는 뜻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왕 같은 제사장으로 각자는 세워주고 너희는 제사장 나라가 돼버리고 그리고 너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결정이 됩니다. 그냥 백성 정도가 아니라 너무 이 보물처럼 여기는 너희는 내 백성이요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 이 제사장 나라로서 너희를 만들어 줄 것이다. 어떻게 하면요? 하나님께서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약속한 것을 지키면 이라고 하는, 우리도 마찬가지죠. 부부도 그렇고 사람 간의 관계도 그렇고 어떤 언약이 있죠. 이 언약의 그 관계, 근데 이 언약의 관계가 뭐 어렵고 힘들게 아니라 우리가 최소한의 우리 관계에서 지켜야 될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잘 지키면 이렇게 해주겠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축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셔서 우리가 새 언약 받은 백성 되었잖아요. 우리가 이 성령 강림절은 새 언약이 이루어지는 날이잖아요. 그 새 언약을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셔서 그 언약 안에 살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되었고 거룩한 백성 되었고 거기다가 제사장 나라가 되었습니다. 자, 우리는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가 보물인데요. 어떤 사람들은 보물답지 못하게 살아요. 보물을 때가 한참 껴갖고 보물인지 모르게 그냥 던져버리고 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보물은 보물다워야 되죠. 보면은 진짜 보물은 언제 빛나라 봤더니 보석 가게에서 빛나더라고요. 아니 다른 사람 낀 거하고 보석 가게에서 이 보석하고는 좀 차이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일단 보석 가게 보석은 제가 뭐 다이아도 뭐 그렇고 뭐 그러면 보석 가게 보면 반짝반짝 빛나는데 왜 사람이 끼면 별로 반짝 안 거릴까요? 매번 닦아주는 것도 있고요. 조명빨이 있어요. 또 조명으로 계속 비춰줍니다. 그럼 우리가 이 성령님을 조명이라고 말해요. 성령의 조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다라고 하는 표현을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많이 했는데요. 성령의 조명이 우리 가운데 계속적으로 비칠 때요, 우리가 빛나요. 보석처럼. 근데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보배인데 여전히 무슨 돌덩어리처럼 굴러다니는 이유가 뭐냐? 성령 충만하지 못해서 그럴 때가 많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비춰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면 우리가 원래 보석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갖고 보석으로 삼아주셨으니까 그 보석으로 빛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왕같은 제사장의 능력도 있고 하나님의 백성의 그 당당함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부분들이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이번 기도회를 통해 열심히 기도해야 될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치를 더욱더 빛내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고 하나님이시다. 기도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그리고 정결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들은 내가 반짝반짝 빛나는 보석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보배로서 살아가는 것이요, 보석으로 살아가는 것이요, 보물로 살아가는 모습이라는 것을 잊지 않고 우리가 오늘도 정결하고 충만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기를 원합니다. 잘 닦아주고 좋은 빛을 비춰주는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큰 부분들을 보면은요, 하나님을 이제 만나겠다라고 하는 장면에서 모세가 이제 내려와서 백성들과 장로들을 불러가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일제히 응답하여 여호와께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겠습니다 하면서, 야, 그거 너무 좋은 것 아니에요. 우리를 정말 하나님의 보물 삼아 주시고 거기다가 제사장 나라서 백성 삼아 주시니까 이거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그러니까 다 아멘 하죠.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있어요. 그게 한 10절부터 나오는데요. 먼저 이 증거를 이야기해서 9절에서 이 모세에게 이릅니다.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내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이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이 믿게 하려 함이니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아뢰었으므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앞에 9절은 조금 더 설명을 하는 거예요. 모세가 말하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신빙성이 있어야 되고 권위가 있어야 되고 신뢰성이 있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여기 영영이 믿게 하는, 그거 모세가 그냥 꾸며낸 것 아니야? 라고 하지 못하기 위해서 이 권위를 주기 위해 가고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시기도 하고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이야기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권위가 사라져버리면 그 말을 누가 믿어? 내 말을 누가 믿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부모의 권위가 사라지고 이 목회자의 권위가 사라지면은 그야말로 그 말씀이 통하지가 않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호와께서 스스로 이 모세의 권위를 세워줍니다. 왜 그럴까요? 모세가 만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는 성경의 헌법과 같은 것이에요. 이 헌법과 같은 것이 무너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더욱더 이 말씀에 대해서는 그에게 신뢰감을 주기 위해서 그와 함께하는 모습을 친히 보여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의 가족들조차도 함부로 못하도록 나중에 아론과 미리암 같은 경우에서는 함부로 모세에게 했다가 징계를 당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이제는 그 말씀을 백성에게 말했더니 백성들이 아멘을 했어요. 10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이제 하나님이 직접 내려와서 돌판을 주시려고 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성결이 필요합니다. 성결의 조건 중에 하나가 옷을 빠는 거예요. 이거 큰일 났어요. 왜냐하면 옷을 빨 물이 있나요? 생각을 해보세요. 광야예요. 옷을 이게 어떻게 옷을 빨라는 건가? 그런데 이 옷을 빨기 위해서는 얼마나 귀한 물이 희생이 되어야 되는지 아시겠죠? 이 정결이라고 하는 것들은 정말 다른 것보다 우선해서 어떻게 보면 먹을 물이나 다른 어떤 물보다도 옷을 먼저 빨아야 되기 때문에 정결하기 위해서는 정말 많은 부분들을 헌신해야 되는 거예요. 귀한 물들을 헌신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더라도 이 물이 떠와야 될 거 아니에요. 떠오는데 이게 60만이에요. 다 합해 200만이에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중국 사람들이 깨끗하려고 시작하면 큰일 난다고. 왜냐하면 이거 중국 14억이 자기 몸 씻겠다고 우리나라처럼 샤워하고 막 깨끗이 하면은 세계 물이 다 동난다고 그러더라고요. 여기 200만이 시내산에 물이 얼마나 많다고 그걸 또 떠오는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유목민들이 무슨 그릇 제대로 갖고 다니겠어요? 근데 어디 가서 이 빨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빤다고 하는 것들은 깨끗하게 한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우리가 샤워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거는 많은 희생이 따라야 되는 부분이라는 게 광야에서 옷을 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일을 주는 것 같아요.
하루에 못하니까 3일 동안 너희가 그걸 하라는 것인 거죠. 그리고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3일 동안 너희가 최대한 옷을 빨고 내 몸을 거룩하게 하는 일들을 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시간. 맨 처음에 최초의 준비가 정결이에요. 성결. 두 번째 준비는 뭐예요? 이 정한 시간 내에 내가 반드시 이것을 행하라 라고 하면서 셋째 날입니다. 이 셋째 날은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생각하게 되죠. 죽으셨다 살아나는 이 셋째 날에 정결케 되는 날로 이제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날이 되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뭐 하냐면 경계를 침범하지 말라 하면서 하나님 간의 이 거리에 대한 부분들을 분명히 합니다. 하나님이 너무나도 친밀하신 분이시지만 또한 하나님은 엄히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항상 거리감을 두어야 됩니다. 아니 그렇게 안 두면 우리가 죽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경외라고 하는 말과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게 보면 모순이 될 수 있습니다. 살아가면 앞에 가갖고 안아주고 손을 대고 하면서 해줘야 될 것 같은데 경외라고 하는 말을 또 쓰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거리를, 피조물과의 거리를 정하고서 삼가 산에 오르거나 경계를 침범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이 양치기 개가 이 가는 것을 보면서 그것을 느껴요. 양치기 개는 항상 양들하고 바싹 붙어 있질 않아요. 좀 거리를 두더라고요. 어느 때 목자가 양치기하고 같이 가는데 이 수풀을 좀 지나가는 거죠. 이번엔 풀이 좀 높더라고요. 그러니까 잘 안 보이는데도 양은 항상 거리를 두면서 양의 거리를 두더라고요. 왜냐하면 객관적으로 바라보면서 그들을 통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거리를 두게 되고 나중에도 보면 성막을 통하여 하나님과 거리를 두게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다 라고 했고요. 그리고 여기 13절에 보면 그런 자에겐 손을 대지 말고 차라리 화살을 쏘아 죽이거나 짐승을 막론하고 돌을 던져 죽이든지 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좀 심하지 않나요? 돌까지 던지고 화살을 써갖고 죽이라고 했는데 이게 꼭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처음 믿는 사람들이 이거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더라고요. 하나님 꼭 이렇게까지 하셔야 됩니까? 라고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성결을 지키는 일들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또 이것을 이 하나님께서 직접 하시기보다는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듯이 직접 하기보다는 사람들에게 맡겨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그 징계를 하면서 자기도 경계를 받도록 하는 그런 공의의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 백성에게 이르러 말을 합니다. 첫 번째 뭐라고요? 성결하라. 자기 옷을 빨아. 두 번째는 뭐예요? 셋째 날을 기다려라 하면서 시간을 기다리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하면서 거리를 두면서 기다리라라고 하면서 오늘 말씀을 잘 보니까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보물이 되었다는 것,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다는 것, 이 거룩한 제사장 나라가 되었다는 것, 성민이 되었다는 것,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는 이 사실들을 우리가 잊지 말고 이제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 모습으로 또 성령의 빛을 비추는 모습으로 우리의 보배가 우리 하나님의 주신 이 모습이 정말 빛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이고요. 또 하나님 만날 준비에 대한 부분들을 볼 때는 우리가 성결하고 하나님 앞에 항상 거리를 두면서 그리고 정한 날을 기다리는 삶들 살아야 될 줄 압니다. 우리가 성령 강림절 명절을 기다리지만 동일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성결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요. 또 정한 시간에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이 구원의 날이로다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주신 그 날을 잘 행하고 우리가 주님과의 이 거리를 잘 조정하면 너무 멀어지지도 말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있는데 그 기둥에서 너무 떨어지지도 말고 너무 가까이 와갖고 하나님을 함부로 하는 이 경홀히 여기는 일들도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 부분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모습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을 붙잡고서 기도하는 시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먼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를 하나님의 보배요 하나님의 보물로 삼아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소유로 삼아주시면서 너는 제사장 나라가 되고 너는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배라고 임명해 주셨고 또 그렇게 칭해 주셨으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정결하게 깨끗한 물로서 우리를 씻어 주시고 또 성령의 이 빛으로서 우리를 조명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에서 빛나는 주님 보배로서 우리를 삼아 주셨사오니 하나님 앞에 보물답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을 만나 뵙기 위해서 날마다 나가기를 원합니다. 성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멀리 떨어지지도 말고 함부로 행하지도 않는 주님 예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서 주시는 그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이제 하나님의 은혜 주실 날을 소중히 여기고 우리가 주시는 주일뿐만 아니라 이렇게 주신 명절들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을 만나 뵐 수 있고 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강림절 기도회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 일과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